저를 따라서 잘 한 후에 옆 사람하고 꼭 그렇게 하세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잘될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빈집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빈집의 비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 안에 공기를 없애려면 뭐를 넣으면 될까요? 굉장히 똑똑하네요. 이렇게 물을 넣으면 컵 안에 공기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 버리죠. 이 굉장한 원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빈집의 비유인데 이 본문 스토리텔링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한 사람을, 이 귀머거리 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희한하게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나 보다. 바알세불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귀신의 왕 마귀. 마귀, 사탄, 옛 뱀, 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타락할 때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 사탄,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루시엘인데 타락해서 공중에 쫓겨나서 루시퍼, 이걸 사탄, 마귀, 옛 뱀, 용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루시퍼가 천사장인데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을 같이 쫓겨났어요. 그걸 갖다가 귀신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 마귀와 그의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예배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서서 허리에 진리를 떼어라.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해서 무장해라.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안 싸워요. 왜? 귀신이 망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우리나라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면은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한 것은 외적인 침입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소론, 그 다음에 노론, 여야가 서로 다투다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청했지, 외부로 공격 올 때는 우리가 하나가 똘똘 뭉쳐가지고 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나라에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하기를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요. 나를 떠나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흩어지는 자는 나를 떠난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 빈집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이 어느 집에 있었는데 그 귀신이
다른 데로 갔어요.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귀신도요, 쉬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쉬려고 하니까 쉴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와 보니까 그 떠났던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거기 주인이 없는지라. 그래서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했더니 그 집이 더 악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설명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과 그 어머니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두고 한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인아, 내가 말을 참 잘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전한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7시 매주 저녁마다 매일 저녁 말입니다. 주일날 저녁에도 7시, 토요일날도 7시 우리 몇 사람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저녁 7시에 오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어떤 처녀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한 3시 정도. 목사님, 내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살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 청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송도로 이사 온 지 한 달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천주교를 한 30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령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7시에 오라고. 저녁 7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회 끝나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악령이 자리잡은 것은 너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참 신기해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샘플을 보내주셨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에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연도 기도해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내가 하나님 보내줬어. 야,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어떻게 보냈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고 이 마음이 집인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에 성령이 와야 악령이 들어오지 않는다. 자 봐라, 여기 불이 있는데 불을 꺼봐라. 캄캄하지 않느냐. 그럼 불을 확 켜면 어둠이 어떻게 하느냐. 떠나가지 않느냐. 큰 자가 오면 작은 자가 떠나간다. 하나님은 엄청난 큰 분이다. 마귀나 이런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딱 내 안에 들어앉으면 작은 자인 마귀가 들어올 일이 없다. 떠나버린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니까 10장 22절에 뭐라 했냐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맺죠. 그 다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맺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맺죠.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제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말을 하겠음을 따라 그들이 다른 말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불같이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했거든요. 바람같이 임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에 비어있는 이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구제로 영접하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너희 죄를 다 씻어줄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너희 죄가 다 씻음 받았다. 그걸 고백하라. 그래서 영접기도를 했어요. 영접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 악령을 쫓아내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서 해볼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뭘로 쫓아낸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쫓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이 귀신은 너의 마음속에 물이 가득 차면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너의 마음의 생각을 가득 세상 걸로 채우면 안 된다. 세상 더러운 것으로 채우면 귀신이 따라 돌아와 버린다. 생각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아하, 귀신이 생각 속에 들어가서 마음에 자정하는구나.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오늘 설교 잘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청소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절대로 이 높은 차원에 올라가야 돼요. 영적 전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안에 귀신이 와가지고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 가득 차야 한다. 그래야 성령이 가득 차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신방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깨끗해지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야, 너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 배고프지?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어서 먹어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뭘로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말씀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 좀 매일같이 조금씩 봐야죠. 주일만 와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마귀도 삼세판이에요, 여러분. 예수야, 성전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줄 것이다. 또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들을 보낼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또 한 번 삼세판이가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려놔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안목의 정욕 다 보여주며, 야 이거 다 눈에 보이지? 천하만국. 내게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우상 숭배해, 한 번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죄 지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돈 벌고 사업 확 열어줄 거야. 이번 한 번만 상사에게 아부해, 응? 죄 지어, 그 돼지 대가리에 절해. 그러면 너 승진하는데 일사천리로 올라간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이렇게 쫓아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빈집인지 내 인생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빈집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빈집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빈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빈집이에요. 자, 오늘 봐요. 내가 진짜 빈집인지 아닌지 잘 좀 깨닫고 살아야 돼요. 미국에서요, 어느 기관에서 미국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어떤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성도들의 95%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도이며 그들의 영적 상태와 교회 생활의 모습은 일종의 벤치 와머.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의자에 앉은 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정도의 사람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몇 프로가요? 95%가 벤치 와머.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한 번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날 얼굴만 비치고 의자만 앉아서 1시간 따뜻하게 하고 가는 성도, 이게 95%라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 이런 벤치 와머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난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는 벤치 와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의자를 따뜻하게 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 외에는 별로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교인들이 95%나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단지 5%의 그리스도인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마도 이 통계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5%의 소위 명목상의 교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단 한 번 습관적으로 교회에 얼굴을 내밀지만 그 이상의 신앙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주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유교 문화가 망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체면 문화, 거칠의 문화, 양반 문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용의 덕을 강조해요. 성경은 중용의 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라 했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쳐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신앙은 뜨겁든지 성령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런 여호수아서 고백을 아시죠? 뭐라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나요? 중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 쭉 저가 같이 훑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빈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의한 다음에 남은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뭐가 들려서 귀신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9장 생각나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려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고쳤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들더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 우리는 어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15절 읽습니다. 같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렇죠. 스스로 싸우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려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같은 생각을 해야 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행동하면 같은 열매를 맺어요.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려면 엄마 생각 따로, 아빠 생각 따로, 말 따로, 자식 따로, 그러면 그 배는 산으로 가고 말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말이죠. 자, 19절이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뭐라고 앉았어요? 너의 증거하는 말과 예수의 피가 저를 이겼노라. 따라서 예수의 피가 마귀를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마귀를 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거기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좋아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 때 제가 간증이 남지 말고 말씀이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줄을 쳐야죠. 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옆에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저 여기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아하, 예수님조차도 누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어요.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내 입에서 흉내도 내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으로 화답하며 노래하라. 따라서 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컵에 공기를 다 빼버리려면 뭐를 넣어버려야 돼요? 물을 넣어버려야죠.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이라면 뭐를 가득 채워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버리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든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리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사랑하면 쾌락이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지식이 신이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도둑놈이 오면은 아들이 건장한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힘이 세면 그 도둑놈이 죄압해버리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되, 그 다음에 24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까지 읽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봐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 집이 이제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요한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이래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래 우리가 회개하고 죄가 다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도 알고 제사함을 받은 것도 아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건 빈집이에요. 빈집. 나는 여기 소름 끼치는 말이 있어요. 잘 봐요.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그 귀신이 말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누구의 집이래요? 그 내 집이라는 단어 줄 줄 봐요. 내 집으로 돌아가라. 주인이 없는 집이 내 집이요. 주인이 없는 집이. 야, 오늘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혹시 저 내 집인데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이요. 교회에 나와 있지는 하지만 귀신이 볼 때 내 집인데 교회 와 있네
이렇게 말한다면, 귀신이 나에게 말한다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내가 빈집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빈집이에요. 그 귀신이 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는 교회는 와 있지만 저는 저 자는 내 집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서 저 내 집인데 교회 와 있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빈집이야. 빈집. 내 안에 성령님이 와 있지 않아.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인데, 집인데 성전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너희가 있기가 너무 힘들어. 왜? 너무 더럽거든.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그 집에 들어앉아 있겠냐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앉아 있지. 그러니까 귀신이 보고 저 내 집인데? 그리고 또 들어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돼버려요. 더 악랄하게. 여러분,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설교를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설교를 여러분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야, 귀신이 나보고 내 집이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 자식인데? 난 지옥 가겠네? 지옥 갑니다. 성령이 없이 살면 지옥 가요. 성령 해방죄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내가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벤치 오마만 되지 말고 교회 와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이구 내 아들아 너 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예배 드릴 때요 예수님이 저를 꽉 안아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 너의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해 주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면서 좀 피곤한 삶이 있어요? 목사님, 난 너무 피곤해서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왜 피곤한지 아세요? 성경에 이사야서 39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피곤한 인생아, 여호와를 낭망하라. 여호와를 낭망한 자는 수임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왜 피곤한 자세요?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요 나요 나. 여기 보세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굉장히 빨리 피곤이 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뭐랬어요?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어요. 귀신도 굉장히 쉬기 좋아해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태만해집니다. 게으름이 옵니다. 이건 귀신 들어가면 그래요. 몸이 맨날 피곤하고 짜증나고 살고 싶지 않고 이거는 귀신이 지금 집을 삼아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지. 거룩한 신랑 맞이하죠. 깨어 기도해서 여러분이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서 불이 활활 타야죠. 기름에 등이 다 사라진지도 모르고 불이 다 꺼진지도 모르고 심령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꺼져가지고 화인 맞은 가슴처럼 죄를 먹고 마셔도 죄인지 모르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마귀가 보고 내 집인데? 나는 저자하고 항상 살았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여러분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빈집이에요. 빈집. 오늘 여러분 심각하게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서 내가 그동안 빈집으로 살았구나. 이거 청산해야겠구나. 천국 가려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그 안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예수 믿고 타락하면 더 심하게 돼요. 이렇게 귀신이 7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 27절, 28절 읽고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 말씀을 듣던 어떤 여자가 큰 은혜 와가지고 아유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낳은 엄마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거기 줄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 이 말씀 좀 외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빈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빈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목사님 난 빈집 아닙니다. 그래요? 왜 빈집이 아니죠? 예, 저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았거든요. 예, 저는요 성령님이 늘 나를 다스려줘요. 나는 성령님과 의논합니다. 성령님, 내 이 넥타이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화려하다 사지 마. 예, 안 삽니다. 성령님과 늘 응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성령께서 다스리고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나는 이것을 결정할 때 성령과 요긴하게 늘 의논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에 따라 삽니다. 그냥 빈집이 아닙니다. 예,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나는 빈집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일생일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동안에 헛건 살았구나. 내 빈집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볼 때마다 내 집인데? 나하고 함께 사는 존재야. 교회는 와 있지만. 이렇게 싹 미소를 뒤통수에 나갈 때 짓는다면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이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난 벤츠 와마로 살았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냐? 군중과 무리로 살았는가? 예배 1시간이라도 똑바로 정신 차려서 드리는 자세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세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교회 나가자마자 그래, 너 나와 함께 동행한다구나. 마귀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빈집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야 되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온다겠사오니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모든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험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